7월 17일 금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읽기 본문은 민수기 17장입니다. 죽은 지팡이에서 피어난 생명. 민수기 16장은 고라의 반역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판단하셨습니다. 땅이 갈라져 반역자들을 삼켰고 불이 나와 향로를 든 250명을 태웠으며 아론의 중보를 통하여 재앙이 멈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셨는가? 왜 하필 아론이어야 하는가? 민수기 17장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심판이 아니라 표징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표징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표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죽은 지팡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사건은 궁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첫째 단락은 1절 이하 7절 12지팡이를 가져오라.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 족장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2절에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모든 지팡이에 각 사람의 이름을 써되 그리고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지팡이는 단순한 막대기가 아닙니다. 권위의 상징이며 지도자의 상징입니다. 광야를 걷던 목자의 지팡이, 가문의 대표권을 상징하는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들을 회막한 정거궤 앞에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매우 흥미로운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토론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투표를 시키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을 드러내십니다. 참된 영적 권위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8절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다. 다음날 아침 모세가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8절 보시면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고 열매가 열렸더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팡이는 이미 죽은 나무입니다. 뿌리도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이 한 번에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싹이 나는 것, 꽃이 피는 것, 열매가 맺는 것은 원래 긴 시간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루 만에 이루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죽은 것 가운데 생명을 일으키시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민수기 17장의 핵심은 사실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나무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생명이 끊어진 몸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났고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언제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17장은 장차 나타날 부활의 복음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아론의 지팡이는 정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론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아론 자신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에도 연루되었고
모세를 비방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셨습니다. 성경의 직분은 인간의 자격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론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민수기 17장은 결국 아론을 넘어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아론도 결국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제사장직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 그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론의 지팡이는 죽은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제사장직의 표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민수기 17장의 참된 의미는 결국 부활에 있습니다. 죽은 지팡이에서 생명이 나온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살구나무의 의미입니다. 본문은 특별히 살구나무를 언급합니다. 17장 8절에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깨어있다는 뜻과 연결됩니다. 예레미야도 환상 가운데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12절입니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살구나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합니다. 민수기 17장의 살구 열매도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람은 흔들립니다. 백성은 원망합니다. 지도자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약속을 지키십니다. 민수기 17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표징입니다. 다음으로 12절 13절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백성. 백성은 이 사건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12절에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복음은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심판만 봅니다. 은혜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제사장 제도를 설명하시며 은혜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신 이유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기 위한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민수기 17장은 죽은 지팡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살아난 지팡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마른 지팡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작고 힘도 없고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17장은 말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죽은 지팡이에서 꽃을 피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기 교회를 붙드십니다. 광야의 교회가 살아남은 이유는 사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정곡교회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광야의 긴 여정 가운데서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다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